오늘 이 9장 말씀은 이제 드디어 유다인의 원수들을 향하여서 보복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전 페르시아에 흩어져 사는 유다인들, 바벨론, 페르시아에 이어지는 그 제국의 역사 속에서 그 제국에 흩어져 살던 유다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고 그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도록 하시기 위하여 건설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다. 세계 열방 그 곳곳에 유다인들을 흩어 놓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들이 흩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가나안 백성처럼 우상 숭배를 했고 자기들만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 속에 갇힌 채 그렇게 살아갔죠. 바벨론 페르시아로 넘어가며 전 세계, 우리가 인도에서 구스까지,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인도 지역까지 하나님께서 흩어 놓으신 제국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다인들을 흩어 놓으셨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어제 본문에 보니까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렇게 8장 말씀이 끝맺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결국은 유다인들을 더 많게, 유다의 통치와 유다인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자가 더 많아지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셨다면, 오늘 9장에는 결국 그 모든 대적 원수들을 심판하고 또한 도륙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을 제거하기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인이 도리어 이렇게 할 때 이 도리어가 뒤집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뒤집힌 그날이죠. 뒤집힌 그날, 유다인이 죽어야 될 그날에 뒤집혀서 이제는 유다인의 원수가 죽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죠.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일, 원수 갚음, 이것이 단지 유다인의 원수를 갚아라 라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만의 문제, 아말렉, 아각, 하만의 문제다, 거기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모르드게는 점점 완성해 갑니다. 모르드게의 통치는 점점 창대해 가고 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유대인의 원수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수산성에서만 몇 명이 죽습니까? 5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300명이 죽게 되죠. 하만의 10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을 뿐만 아니라 바로 나무에 달려 죽게 되는 그러한 일도 펼쳐지죠. 전 페르시아에서 7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7만 5천 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죽였죠.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구나라는 이렇게 나타나는 이 숫자 속에 반대로 보면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을 괴롭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소수민족입니다. 아주 작은 민족입니다.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모든 페르시아에 살아가는 그 민족들은 대부분 다실론자들입니다. 다실론주의, 종교가 여러 가지 신을 섬기고 또 누구까지 섬기고 있죠? 황제까지, 페르시아의 황제까지 숭상하고 있는 그 세상 속에 유다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유일신 사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렇게 나아가는 그 백성들을 이 주변의 여러 나라의 민족들이, 다신론 사상 가운데 있는 그들이 지금 뭐하고 있었죠? 박해하고 있었죠. 여러분, 지금 이 당시 세상은요, 모든 민족과의 그러한 전투에서는 사람과의 전투를 넘어서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지금 이렇게 박해를 당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우상에게 뭐하고 있는 거죠? 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유다인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는 힘없는 여호와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파리, 모기, 그죠? 개구리 신, 이런 신이 누구보다 더 큰 신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보다 더 큰 신이 되어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지금 유다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 박해 속에서도, 유다인으로 살아갔던 그들, 그런 많은 박해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갔던 그들이 이제는 드디어 그들의 원수를 갚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말씀하셨죠.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미움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 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 미움을 당할 것이다. 왜 그렇게 당합니까? 예,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다. 예수님만 구원자다.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말하면 세상의 종교가 비웃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이 사건은 바로 이렇게 원수를 갚게 하시는 이 사건은 신약의 교회 공동체에게 우리가 어떻게 적용되어집니까? 이 모습은 결국은 최종적 승리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왜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고 또한 앞으로도 최종적 심판주로 서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인내하라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박해하는 그들을 원수 갚으라라는 오늘 본문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의 원수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주님이 최종 심판주로 서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심판하신다. 주님이 원수를 갚겠다라고 말씀하신 최종적 승리의 메시지로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 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어떻게 하죠? 사랑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뒤집힌 그날의 특징은 결국은 죽어야 될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죽이고자 했던 그들에게 원수를 갚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3장 13절에 보면 하만의 요구에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라는 것과 함께 그들의 재산까지도 다 탈취하겠다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8장 11절에 왕의 조서에도 보면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그들의 모든 재산을 탈취하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에 그죠? 유다인들이 이제 너희들 원수를 갚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탈취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9장에 보면 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 10절이죠? 10절 마지막 후반절에 보면 하만의 10아들을 모두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10절 후반절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모든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지역에 그렇게 원수를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합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 전투에서 여러분 그 전리품을 취해버리죠. 그 전리품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의 그 실패를 기억해서 그 승리의 전리품을 그들이 취하지 않았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또 하나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단지 그들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지금 유다인의 원수들을 갚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 왕의 처음에 그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작전에 왕의 조서에 보면 누구든지 유다인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명령이 떨어지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평소 유다인을 좋게 봤던 사람들도 여러분 어떻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까? 예, 유다인이 사실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재산의 문제를, 그들의 재산을 마음껏 뺏을 수 있다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그들을 밖에서 재산을 빼앗아 버리면 되는 거죠.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던 황제의 그 명령 반대편에 그들의 원수인 이들을 죽이는 이유는 그들의 재산을 탐하기 위하여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그들의 순수한 그러한 내용들, 그러한 일들을 보증하기 위하여 그들은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욕망과 탐심에 의해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며 세상의 그러한 우상이 요 하나님보다 크다라고 주장하며 유일신 사상 요 하나님만 섬겼던 그들을 박해했던 그 박해의 최종적 순수의 승리의 모습으로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뒤집힌 그날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은 승리의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17절부터 19절에 그들은 결국은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리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은 18절에 보니까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도 보니까 유다인, 곧 성의 없이 골고루에 흩어져 사는 유다인들, 그러니까 흩어져 사는 유다인들이 엄청 많았던 거죠.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승리의 영광, 최종적 그 승리의 영광을 통하여서 이제 대적의 멸망과 그들의 기쁨의 잔치가 배설되고 있는 이 모습이 최종적 종말적 승리와 영광의 축복의 모습으로, 잔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은, 지금의 삶은 이미와 아직 속에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이 그칠 날이 없죠. 그러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최종 승리의 심판주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잔치날입니다. 혼인잔치의 기쁨이 있는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역사적 상황도 보십시오. 여러분, 1차로 포르기안들이 돌아왔습니다.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완공되고 나서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 후에 누가 돌아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 회복 운동을 펼치고, 느헤미야가 회개 운동하면서 그들이 통곡하고 있고 울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선포하거든요. 이것처럼 회개하며 나가는 그들에게 결국은 여러분 무엇을 주어주십니까? 영광의 잔치와 기쁨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이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눈물겹기도 하고 믿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의 삶은 더 큰 어려움이 있고 더 큰 분투하는, 투쟁하는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는 무엇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요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유다인들이 죽어야 될 그 위기 속에 뒤집힌 그날의 영광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인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러한 삶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삶이 더 분투하며 치열한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야 할 그날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최종적 그날에 심판주로 서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분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